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가정의 달 첫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돌아보며 내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그 가정에 임하여야 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상급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은 거두어 가시고 늘 기쁨과 만족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길을 향하여 오늘 5월의 달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주께서 주신 평강의 시작이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이 올해 가정의 달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 찬송이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심령의 가장 귀한 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찬송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찬송이 있다는 것은 기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것이고 슬플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받고 또한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곁에서 늘 함께 계시며 나를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찬송은 기쁠 때는 더 큰 은혜의 기쁨이 되는 동시에 슬플 때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가정에다 5월을 맞이하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터전의 그 어떤 공동체 자리에서든 넘쳐나는 축복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하기 어려운 한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야곱은 지금 현재 찬송하기가 좀 버거운 인생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날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 형 에서의 그 분노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의 땅 고향으로 돌아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거주하는 동안에 그 야곱은 오늘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라헬을 맞이하며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그 7년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첫 결혼식 앞에서 이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지금 도망치듯 이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왔지만 그가 7년을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던 것이 아닌 사랑하지 아니하는 레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분이 생기죠. 어찌하여 외삼촌 라반이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나이다. 근데 어찌하여 레아를 나에게 주었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송이 언제 나오십니까? 서두에 말했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은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겐 그렇지 못해요. 원망이 더 먼저 섞여 나왔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여인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분노할 만한 것도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버텨왔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나에게 줍니까? 당연히 분노하겠죠. 되는 것이 없어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품고 왔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말하죠. 우리 지방에선 절대 그런 일 없다. 뭐냐? 첫째를 놔두고 둘째가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례예요.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딸들을 시집 보내는데 누가 동생을 먼저 보내고 언니를 나중에 보내냐?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먼저 언니를 보내야 하는 게 맞다. 야곱에게는 시련이에요. 원치 않는 것, 원하지 않던 것, 자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찬송이 나올까요? 나오기 어렵죠. 찬송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억울하듯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때 라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7을 채우라.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 7일 동안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다시 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법적으로는 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 아내를 주는 것은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은 다시 한번 그 라반의 말을 듣고 라헬을 위해서 7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채워갑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7년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7년을 섬기라. 그러면 진정한 너의 아내가 라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건 기쁨이 아니죠. 고통이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또 7년을 버티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야곱은요, 또 버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그 7년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텨야 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기까지, 내가 기쁨의 찬송이 나오든 슬픔의 찬송이 나오기까지도 우리는 버텨야 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는 그 슬픔이 거두지기까지 우리는 견뎌내셔야 하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이 왔을 때는 그 기쁨의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입니다. 견뎌야 할 신앙들이 우리 삶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 겪습니까?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화목하고, 늘 행복하게, 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서 평생을 가야 하는데, 가다 보면 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흔들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 때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잘 갖고 있어야죠. 관리에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신 기쁨과 평안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또다시 7년을 견뎌냈어요. 그렇게 견뎌냈더니 결국은 라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둘 얻은 이 야곱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레아를 얻은 것 이상으로 라헬을 얻은 그 기쁨이 배가 더했어요. 이렇게 7년 동안 섬긴 그의 보람이 찬송으로 흘러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또다시 발생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여인이 사랑받지 못하면 슬픔에 젖는 거예요.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요, 나오기가 어렵죠. 여러분, 찬송은 어느 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은 언제 찾아옵니까?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고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야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지금 라헬만이 보이는 거예요.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지?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육적인 관계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진실한 마음의 관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아를 보면 우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왜 그럴까? 야곱은 왜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그 슬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 슬픔을 바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자녀를 낳는 복을 주지만 라헬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돼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기에 뭐 자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시대 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자식들의 아비니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기에 그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이 라헬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결혼을 했고 자식은 낳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이 야곱을 보면서 원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봐라?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그 피눈물 나는 인생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라반에게 있겠지만 그들의 전통 가운데, 그들의 전례 가운데 나오는 이 모습 때문에 이 한 여인은 슬픔에 젖은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레아는 절망과 절망의 절망을 겪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계속해서 낳고 또 낳아서 낳았지만 결국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바로 레아에겐 자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보며 사랑하죠. 자식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 잘 키웠다. 이게 내 자식이었구나. 내 아들, 딸이었구나. 때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건 자식을 보며 견뎌낸다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산다. 내 자식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자식 때문에 다 참을 거야. 내 자식 때문에 참을 거야. 자식이 있어서 이렇게 살지 자식 없으면 안 살아. 오늘 레아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합니까?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에 레아에게 자녀를 주신 거죠. 오늘 자녀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또한 오늘 그 아들 레를 낳고 유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자녀를 낳으면서 이 레아는 남편에게 향할 그 마음들이 자녀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보게 됩니다. 삶의 수많은 환경들이 사건, 사고 수없이 터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 위로받겠어요? 오늘 레아는 자식으로부터 위로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자식에게 위로받는 것이 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자녀들을 통해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를 눈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여태껏 바라봤던 그곳이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진정한 사랑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견뎌내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오늘 이야기되듯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고 결국은 이 레이, 시므온, 레이 오늘 나오듯이
오늘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 유다. 이 네 아들을 낳고 비로소 이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때는 원망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는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은 많아요. 살면서 겪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찬송의 현장은 어딜까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넓게 시야를 펼쳐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사랑의 연장은 어딘가? 우리는 너무 갇혀 있어요. 너무 가둬놓고 살아요. 내 사랑은 거기야. 내 사랑은 거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만족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다 나은 평안과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고 바라보는 것. 여호와께서 주실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넘어질 일이 없어요. 포기할 일이 없고요. 실패다라고 여길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셔요. 위로를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의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레아에게 그의 인생에 슬픔만 갖고 저주와 같은 인생처럼 여겨질 때 자녀를 통하여 그의 마음에 그의 입술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은 곧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에게 이제는이라고 말해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봅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저도 두 딸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렇게 애교 섞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행복이 어디 가겠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저는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내 가정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눈을 돌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원하던 내 사랑이 멈췄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이 여기 있어. 지금 너에게 이 귀한 사랑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만 보냐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보는 세상 앞에서 그게 전부라고 여길 때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나의 전부를 여기에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늘 레아에게 주신 이 사랑,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자식,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찬송이 있는 거예요. 멈췄던 것 같고 절대 부를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인생에 찬송이 회복된 거예요. 레아, 지난날에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주 찬송이 넘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잠깐 야곱으로 인해서 멈췄던 찬송이 다시 흘러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론 멈추는 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회복하는, 다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에도 찬양이 흐르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한 죄 때문에 찬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도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또 견뎠더니 그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는 야곱을 보듯 그는 다시 찬송이 흘렀어요. 그렇다고 레아를 버린 것은 아니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그 이유만도 레아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라헬을 얻는 그 기쁨을 얻었지만 레아에게는 슬픔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대신 위로해 주세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레아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레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찬송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슬픔은 없다. 지금부터 찬송이 되거라.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론 어려움과 궁핍과 슬픔과 저주 같은 인생에 빠진 나의 영혼을 보면서 찬송은 있을 수 없어. 나에게 행복? 남의 이야기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걸을까? 저주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라고 하소연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애통해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고통? 남들 다 다른 가정은 그런데 왜 내 가정에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나를 진정 사랑하신가? 그런 원망이 있었죠. 그러나 견디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은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현장을 바꿔주세요. 사랑의 현장을 바꿔주십니다. 결국 찬송의 현장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냈더니 하나님은 찬송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실 찬송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찬송의 현장이에요. 그 찬송의 현장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잘 믿음으로 세워서 더욱더 풍성한 찬송의 현장이 되시고, 혹여라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실 찬송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찬송의 현장을 보면 오늘 레아와 같이 더욱 일어설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연장, 찬송의 연장, 그 어느 때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찬송의 연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그나마 좀 찬송의 연장이 풍성하게 있는 가정은 더욱더 풍성한 찬송의 연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할 거예요.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정은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어주실 찬송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저는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나아가 풍성한 현장은 더욱 풍성한
현장으로서 바꿔주기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과정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저거 보고 애통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중심에 있는 야곱, 이 야곱이 잘했어야 돼요. 정말 남자들 못됐어요. 남자들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절대 남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가족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내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며, 이 믿음의 가정 5월의 달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충만한 축복과 평안과 그 기쁨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이 5월, 이 시작이 됐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슬픔의 인생이 있고 때로는 기쁨의 인생, 다 같은 인생을 갖지 못하고 별개로 다른 힘든 여정을 겪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걷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쌓고 슬픔으로 걷는 자는 슬픔의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인생은 다 같을 수 없기에 그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인생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두가 슬픈 자나 기쁜 자나 모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영광의 삶을 더하여 주시고 찬송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냈고 삶의 문제를 이겨냈고 내 사랑의 본체 되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려갈 이 5월의 새벽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주께서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